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장식할 거냐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뭐다?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다. 나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내 인생에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막 달려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다 끊는 거예요. 이제 달리기 선수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다 꼬린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결국 그 요한계시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아쉽죠.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좀 사는 거로 좀 인도하면 더 좋을 텐데 죽는 데까지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성경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무리,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시작돼서 쭉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죽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계속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계속 끌고 나가서 성경에 이제 나팔,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 진노가 임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나팔, 대접의 진노를 쭉 끌고 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확장돼서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고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제 죽는 대로 쭉 끌고 나가서 죽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누가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죠. 살려주셔서 우리를 이제 부활 영광을 이제 누리게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게 오겠어요? 죽은 사람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서,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죽는 데까지, 딱 죽는 데까지가 그 목표니까 거기까지가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알고 그 나머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주어지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이 되는 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건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죽는 데까지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죽는 데라는 그 목표로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제 조금 죽이고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이는 곳으로 끌고 나서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시든 이 땅에서 주시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죽는 데가 목표니까 안 죽으면 계속 죽는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 자는 계속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죽는 자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뭔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돼 보려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뭔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죽는 데까지로 이제 인도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참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막 이러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때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핍박이 그들의 종말에는 와요. 그래서 지역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체적인 종말이든 어쨌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짐승을 사용해서 모든 세상을 사용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부활시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성경 인생이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니까 성경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당시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갖다 옛날 그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이 책에서 내가 죽으면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죽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죽겠다 진짜 이런 죽는 게 낫겠다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때가 있죠. 그때가 참 고비예요. 그때가 성경의 고비라고. 그래서 그 고비를 이제 넘기는 건데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가 참 이제 주님 만날 기회고요. 주님께서 이제 그때를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인생이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어떻게 살면 된다? 죽지 뭘. 이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는 죽자 그냥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살고자 한다? 기독교인이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환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원래 안 믿는 사람에서 원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항상 세상이 먼저였고 교회가 항상 뒷전이었고 세상이 먼저고 항상 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는 그 사람은요 환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니까 환난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고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첫째 사망이 되었으면 첫째 사망 죽자 해서 죽었잖아요. 회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고 나를 죽였다, 나 죽었다, 나 없다 이렇게 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안 온다고요. 첫째 사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첫째 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온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죽음이 와야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으면서 축복받은 거야. 심판받으면서 축복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예루살렘 돼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지, 사람 좀 하나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심판과 이 상급을 똑같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의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을 가진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안 오는데, 첫 번째 사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계속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살리십니다에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시험 받는 거예요. 살리실 건데 하면서 그런 초점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이실 건데 이렇게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점이라는 게 목표니까 죽이실 건데 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살리셔도 기쁜 거죠. 근데 나 살리실 거야 계속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환란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온다면 살리실 거야 언제 살리실 거야 이러면요 괴롭습니다. 근데 죽어,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래서 딱 죽는 게 나아 그러면 괴롭지도 않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을 거니까 하면서 괴롭지가 않다고요. 근데 죽을라 했더니 살리네요.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하고 모든 핍박이 지나가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면요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가 뭐냐면 성경의 음부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사망도, 그 죽음이라는 사망도 다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사망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